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주 의지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그 다음 68장 찬송 한 장을 더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저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이 어그러진 자기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한 번 더 스스로를 점검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길을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서 57장 오늘 본문은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브라질의 벨로 호리존데라고 하는 곳을 여행하는 길에 그곳에 있는 현대 미술관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크고 널찍한 전시관 벽에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쭉 둘러보고 나서 이제 천천히 출구를 향하다가 전시장 한 복판에 받침대 놓여져 있는 아주 작은 미술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시장을 막 나가려는 찰나이기에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품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은 무척 특이한 소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받침대 위에는 한 40cm 높이의 나무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쓰레기처럼 버리는 아주 이상하고 쓸모없는 물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병마개라든지 또 다 쓴 일회용 라이터라든지 또는 끊어진 휴즈라든지 다 쓴 건전지, 뭐 그거밖에 많은 무용지물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는 그 모든 물건에다가 밝은 황금색으로 된 천을 이렇게 씌워 두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잡동사니들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황금색 천으로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언뜻 보면은 그냥 황금색 천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화가가 이 작품을 구성한 의도가 뭘까? 도대체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서 있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내린 결론은 그래요. 작품을 보는 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도 있지만 또 그 작품을 보는 사람의 생각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 작품을 재해석하기를 우리의 모든 부족과 불법과 해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러한 물건들로 상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짓고 사는 수많은 죄악들, 또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변화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들,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당신의 그 큰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황금 모자기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참 많이 다행이죠. 인간 경영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이나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모든 생활이 결국 인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죠. 사실 대기업을 보면 인력을 관리하고 그가 가진 재능과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한 부서를 두기까지 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른 대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어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도 안 될 거예요. 또 그런 취급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뤄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뭐겠는가? 저는 오늘의 본문들도 말씀을 위해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할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달라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를 일으켜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설령 죄인과 다투실지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죄가를 오래 기억하거나 그에 대한 형벌을 오래도록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관은 냉철하게 법을 집행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책망하면서도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잖아요. 혹시 부모가 주는 책망과 형벌로 인해 자녀가 실족하거나 너무 곤비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시지만 법관과 같은 냉정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거듭 또 거듭.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심의 한계를 정말 수없이 자주 느끼고 쏟아내고 싶은 그런 순간을 우리 인간들도 만나는데 우리는 그 한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같은 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일단 회개하는 자에게는, 통회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신속히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통회라는 게 뭐예요? 절절하게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바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바로 통회예요. 사실 이전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 15절에 보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지존무상이라는 말로 표현된 우리 하나님의 자리, 다시 말해서 지극히 존귀한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왜 그러시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소생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살려보시려고. 왜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십자가 위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셨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소생시키려고. 그러면 제대로 다시 한번 좀 살아봐야 되지요.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리에서 제대로 된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요. 사람들 앞에 서야 되지요. 왜? 악을 고쳐주시려는 게 하나님 목표잖아요. 소생도 중요하지만 소생 전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는 매를 들어서까지 그 길을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바른 길을 가라고.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되짚어 읽어봤는데 바른 길이란 표현들을 제가 여러 번 썼더라고요. 그 원고 10분, 15분 안 되는 원고 속에서 바른 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성경은 2절 한 절에서 잠깐 한번 언급되고 말았지만 그 원고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할 때에는 바른 길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반복해도 또 여전히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어리석음이잖아요. 여기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의 마음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는 게 우리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거부한다면 그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징계의 매를 거두지 않고 쏟아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권고와 훈계를 끊임없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죄에 자기 길을 돌이키기를 거절할 때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이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행위를 18절, 19절에 반복해서 말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따라서 우리 성경은 그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잠언서 3장 1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19절 말씀처럼 평강을 누리며 또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어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2절에서 봤잖아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안과 쉼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자꾸 자기 길을 아직도 고집하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고쳐 쓰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 한계를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죄인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경고를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지만 회개라는 전제하에서만 그런 거예요. 변화라는 전제하에서만 용서나 용납은 가능한 거예요. 나는 맨날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을 거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으로 맨날 똑같은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방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날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연기시켜 주시지만 영원히 연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칼을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번의 재앙을 이어가면서도 변할 줄 모르는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이유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어버리신 이유예요.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멸망을 받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도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러냐? 아니다. 교회에도 보면 자기 길을 고집하는 완악한 인생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는데 저도 한 발 뒤에서 그 시끄러운 교회들, 갈라지기 직전이나 갈라진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완악한지요.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짓거리들이 절대 교회를 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탐심이 가득한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수없이 말하고 가르쳐도 통회와 겸손 없이 완악함을 이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내실 수 없도록 그렇게 여기 17절 말씀처럼 탐심의 죄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평안이 없는 필연적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21절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어제 확인했잖아요. 예? 바른 길을 가는 사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길을 고집하는 악인은 절대 평화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셔요. 안타깝게도. 그 안타까움은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양 참아주시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을 버릴 줄 모르는, 탐심을 버릴 줄 모르는, 그 완악한 자기 길에 대한 고집을 버릴 줄 모르는, 끝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줄 모르는 바로 그 어리석은 인생들의 한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사랑과 공의라는 두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태도는 세상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변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강팍게 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손길에 겸손히 순복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직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소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의 인내를 테스트하면 더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대신에 그 분노를 쏟아 놓으시면 그 순간이 우리에겐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참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갚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한계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권위나 그 한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완전 멸망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탐심의 죄악, 즉 이기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겸손히 통회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신 바른 길, 절대 내가 고집하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 열어주신 바른 길, 그 길을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넘치는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상 아무도 없는 가장 지전무상하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소생시키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다투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에 통회와 겸손할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아주실 때 그만큼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기 생각, 자기 게으름으로 가는 그 무지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우리 앞서 가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따라갈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 주시는데 그 참음을 배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참음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흡족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만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 일찍이부터 주 앞에 선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걸음이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